감사는 이 추수감사 주일 하루 연중 행사로 끝나고 지나갈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를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가 나의 체질이 되고,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고, 감사가 나의 인생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사역하는 모든 자세와 방법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역은 열매도 없고 자기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감사가 우리 인격의 매너요, 감사가 우리 신앙 인격의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정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축사란 말 번역이 애매하지만 사실은 감사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감사하신 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고 한 사람도 먹기 모자란 것이지만은 그것을 5,000명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흡족하게 띄워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고 나눠주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전에 있던 것보다 몇백 배로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바구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가 그냥 멸치, 조금 중간 멸치 정도 수준인데요, 그 정도를 담는다고 하면 한 바구니에 얼마나 담겠습니까? 만약에 10개의 뭉치를 담을 수 있다고 하면 12바구니니까 120배로 늘어났다는 말이죠. 오병이어가 만약에 한 바구니에 20개 분량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240배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뭐 요만한 거 5개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바구니는 큰데 이 바구니에 만약에 30개 분량이 들어간다고 하면 360배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주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사역의 비결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나니까 이미 받았던 복이 수백 배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복을 내 안에서 확장시키는 비결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그리고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는 죽음의 이 감옥 문, 무덤의 문을 열어서 생명의 세계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할 때 죽음이 생명으로, 죽었던 것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 있는 것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의미 없는 것들, 죽어있는 것들, 거기에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럼 다 살아나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로 바꿔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오늘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상징하는 잔,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와 똑같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죽어서 이렇게 피를 흘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구원의 피, 생명의 피를 이렇게 흘려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겟세마네로 가면, 감람산으로 가면 군병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할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고도 겟세마네를 향해서 가실 때 찬미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의 자리로 나가실 때도 주님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죽음과 희생 그리고 피 흘림을 생각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감사함으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라사대 기뻐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은 교만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가려지고 감춰지고 겸손한 사람들, 나는 참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나타나게 된 거,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일상생활의 체질이고 습관입니다. 감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높이고 사랑하는 표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감사의 그릇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감사가 되길 바라고 감사가 우리의 체질이 되고 우리 신앙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를 내 체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를 내 체질로 만들자.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감사를 내 체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하늘 땅 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늘을 볼 때마다 매일 땅을 보고 운전하고 걸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 거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와 능력과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볼 때 그 소리가 들립니까?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요. 종종 하늘을 보면서 멍하니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멍하니 하나님 생각하면서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이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제2, 제3의 태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150만 배나 큰데 그 태양보다도 어떤 별은 수백 배, 어떤 별은 억 배 이렇게 큰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 3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감동이 안 되죠. 300억 개, 한 번도 세본 적이 없는 300억 개. 그래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를 만약에 직경을 지름을 가로질러 간다면 이 은하계 지름은 빛의 속도로 20만 년을 가야 되는 20만 광년입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광년이라는 것은 미친 여자가 아니라 초속 186마일로 빛이 가는데 그 빛이 186마일의 속도로 가는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 그래요. 광년이라. 그러면 이 은하계 직경이 얼마나 큰가? 186마일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하루 24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0만 년이니까 20만 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제가 일부러 계산을 해봤어요. 1173조 1392억 마일이에요. 마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우주 전체 안에는 이런 은하계가 최소한도 10만 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하계와 이 은하계 사이는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수백만 혹은 수천만 광년 빛의 속도로 가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상상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조금 상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엄청 상상하고 아주 천재적인 사람은 억수로 상상하면 이야 이게 무한대구나, 이게 무한대구나. 그런데 이 무한한 이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는 영원하다고 말하질 않아요. 우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는 아주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가를 여러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니까 여러분 너무나 황홀하지 않아요? 하늘을 보면서 야, 원더풀, 투더풀, 쓰리더풀. 원더풀이 뭐라고요? 원하는 것보다 더 풀려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나됨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게 참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따라서 나는 기적 덩어리요, 신비 덩어리다. 나라는 자체가 기적 덩어리예요.
기적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신비가 뭐냐? 내가 살아있는 거. 이거 신비 중에 신비예요. 아멘.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메커니즘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숨 한 번 쉬는 거 이거 기적이고요, 심 한 번 꼴딱 하는 거 이거 기적이고요,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거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밥 먹다가 재치기를 자주 해요. 기침을 자주. 왜냐하니까 옛날에는 밥 먹어도 이 씹는 음식물이 숨쉬는 기도로 잘 안 넘어갔어요. 이 안에 목젖이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의식하지 않아 지가 다 조절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음식물을 홀드해 줬다가 숨 쉴 때만 딱 열었다 기가 막히게 탁 순간적으로 얘가 이걸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느슨해져 가지고 숨 쉬면서 이 음식물이 싹 나도 모르게 넘어가. 그래서 나이 들면 음식물을 먹을 때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먹어요. 이렇게 들고 말하다가 먹으면 그럼 그래서 요게 밥 먹으면서 숨 쉬는 거 이거 기적이구나. 그동안에 이게 저절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요거 하나까지도 그 0.001초의 타이밍에 딱 이렇게 숨이 들어가면서 딱 이렇게 음식물을 잡아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겪어봐야 아는데 하여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몸을 보면요 정말 희한한 일이 너무 많아요. 지난 10월 3일 날 일본의 요시노리 오스미 교수가 오토파지 현상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발견하고 그 기능들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이 오토파지라는 말이 영어로 오토라는 말과 파지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그것은 스스로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스스로 나쁜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분해해서 먹고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몸에 해로운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파괴해가지고 세포가 깨끗하게 스스로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의 몸이 칼로리가 좀 적게 들어오고 세포가 적당히 굶으면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을 막 빨리 소각시켜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기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가끔씩 금식하면서 굶는 게 장수의 비결이래요. 너무 뺑뺑하게 먹으면 오래 못 살아요. 동면한 짐승들이 이 오토파지의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세포 안의 물질을 재활용해가지고 생명을 더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자가 포식 작용이 특별히 효모 속에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효모를 많이 먹는 거 굉장히 건강에 중요해요. 발효식품을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그 자체가 신비한 기적의 덩어리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신묘막측한 그야말로 감사의 대상이고 경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볼 때마다, 나의 심장이 뛸 때마다, 호흡이 계속될 때마다, 눈이 깜빡거릴 때마다 우리가 그 신비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은요, 지가 막 무한정 뛰는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심장과 닥터에게 된 배터리가 있대. 배터리가 심장 안에 어디 부분에 배터리가 있는데 얘가 계속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잘 때도 뛰고, 뛸 때도 뛰고, 밥 먹을 때도 뛰고, 앉아 쉴 때도 뛰고, 계속 뛰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 번 뛸 때 그 펌핑하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관과 실핏줄 뭐 모든 걸 다 합하면 뭐 어디까지 간다 그러든가, 지구를 뭐 몇 바퀴 돈다 그러든가, 그런 정도의 거리인데 한 번 펌핑하면 피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모터가 어디 있어요? 나를 지으심이 다 같이 신묘막측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감사합시다. 야, 당신 기적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좀 실수했다고 머리 때리면서 이 빠가야로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갖다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왔다는 말은 그 늦은 시간까지 아이가 부모 중에 누군가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우리 가정의 꽃이고 기쁨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정말 소중하게 잘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크고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바이블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성경 대학 가고 기도 대학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보내준 영상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영상인데요.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볼까주세요.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Happy Thanksgiving. 네, 얼마나 행복하고 천국 같은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8일에 대만에 영화제가 있었는데 그 시상식에서 이천주라는 남자 배우가 금종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준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영상은 처음 봤어요. 그는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고 놀랍게도 이렇게 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第一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
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한 소감을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분은 쌍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저런 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또 각 방면에서 아주 기자들로부터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서 인터뷰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주기도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삶을 한번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5번째로 감사할 때 응답과 복 주심을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더 큰 제2의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로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면 제2의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고, 감사가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언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둔 것처럼 200배, 300배, 400배, 수천 배로 다시 한번 더 확장되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사역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장을 맡아 사역하고 뭘 맡아 하든 간에 감사함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나에게 은혜가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정말 몸살나요. 그러나 정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역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세안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주는 교회,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소문난 감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